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사랑의 단비를 내리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사랑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따스한 돌봄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말라기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바로 앞에는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본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조점은 11조가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야, 이걸로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 예시를 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11조를 예화로 든 그 이유가 된다고 하겠죠.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고 나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 그는 그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년대에 활동했던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청교도인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직무를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직분을 가지시고 계신데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 하면 용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느끼게 될 때 무엇이 가장 앞서요? 두려움이 앞서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죄인을 향하여서 가르쳐 줬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직분은 대제사장의 직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그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와 모든 것들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원리들을 발견해 가고 있어요.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수학적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실험 체계들을 학문화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지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벌써 졸리기 시작하죠. 물리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리학은 뭘까요? 물리학은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나 환경, 특별히 움직이는 동작들에 대하여서 수학적인 원리 원칙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된 수학적 원리 원칙들을 가지고 사색하여서 검증하고 그 안에 이론적인 가설들을 수립하고 확인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요, 이 모든 발견의 근원과 연구의 대상이 본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원래 있던 것들로부터 도출해내는 것이 수학이고 물리의 원리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상상하여서 결론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발견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과학의 새로운 원리들과 다양한 조합들을 발견합니다. 이것들이 창조의 순간에 단번에 완벽하게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전기가 흐르고 번쩍번쩍 스파크가 튀고 이 모든 원리들, 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모든 것, 태초에 하나님이 탁 창조하실 때 나타난 거예요.
물이 아래로 흘러 모이는 것,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이 중력이라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체계잖아요. 이 지구로부터 날아가지 않도록.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돌고 있는데도 우리는 튕겨나가지 않아요. 우리 지구가 자전할 때 그 표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돌이 막 날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예요. 근데 우리는 튕겨나가지 않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요? 이 중력의 보호를 받는 그곳까지 그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곳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원리를 정하시고 원리를 보존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커서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원리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있고요. 너무 사소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리들이 유지되고 있기에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의 모음이고 사람이 창의력이 즐겁게 발휘될 수 있는 놀라운 균형과 아름다움입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어느 것 하나 새롭게 창조된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초에 그 모든 소리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리의 조합법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조합들을 통해 우리는 음악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완벽하게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간의 상호작용, 그 관계도 하나님 안에 단번에 완벽하게 존재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서로 교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이죠. 과학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이 적절하게 협력하죠. 희투류와 전자와 전하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화합하고 금속과 유기물질이 적절하게 화합하여서 액정이 되고 핸드폰이 되고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단편들을 여러 모양으로 담아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교제이고 사귐이고 관계이며 연합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다양한 교류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측면들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너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며. 아멘. 지금 말라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계의 모범이 깨어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고 모든 법칙의 원인이신데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잘못된 오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지요. 그 물은 어디로 흐르나요? 아래로 흐르지요. 그리고 아래에 흐른 물들은요, 분열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합해요. 물과 물 사이에는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서로 밀어내지 않아요. 어느 출신인지 안 물어봐요. 야, 나는 에비앙 출신이야. 너 어디야? 나 한강에 사는데? 그러지 않는다. 하나로 모여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담아내는 그 물,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상처를 또 정화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 물의 맛이 눈물의 맛과 같다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족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혈연 안에서,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부부가 있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로 우리의 관계들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있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죠?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사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아들, 딸을 돌보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주어진 아름다운 관계들에 이 말이 덧붙여지는 순간 그 모든 관계는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죄의 원리가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말, 이것이 뭐가 유익하냐라고 하는 그 유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내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은요, 나의 편리함,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전했던 앞서 인용했던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청교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하나에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 다양하게 흩어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청 크고 엄청 위대해서 우리 사람한테 그 하나의 관계 속에 담아놓으면 다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의 전기 통로, 전기 신호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이진법인데, 사람은 이진법인데 하나님은 32비트인 거예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어서 오류가 나타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을 늘려서 그것이 오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관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직 안 하시겠구나. 결혼을 안 하셔서. 이게 뭐죠? 아메바처럼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어려움이 덜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자주 하는 게 아니야. 가끔 한다고요. 무성생식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뭐가 없어요? 교류가 없죠. 성화가 없죠. 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이 담길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메바를 지으셨지만 사람을 아메바와 같이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은 유성생식을 해야 돼. 대화를 해야 돼. 큰 무게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기도 하고 주어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느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잘못됐는지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화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요, 피조물의 관계, 특별히 과학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근원을 따를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만 회복을 꿈꿀 수 있고 원형적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부부의 관계를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 부부의 관계의 모범을 어디서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가장 편한 방식이 뭘까요? 무성생식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찡 복사해가지고 성도 탁, 찡 복사해가지고 성도를 탁,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교회 목사 탁 있고 복사 탁 해가지고 다 목사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리더 모임 탁탁탁, 무슨 일들 탁탁탁, 필요한 거 탁탁탁. 대화가 필요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다툼도 없고 오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담길 수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그리고 다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머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심장이 아니고 손이 아니고 발이 아닌 거예요. 각각 다른 모양과 형태로 함께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라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관계의 원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부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헌신에 담아 주셨습니다. 부부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365일 행복하고 좋죠. 결혼하면 진짜 좋거든요. 결혼 빨리 하시고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숟가락 잡는 법도 바꿨어요. 교회 안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숟가락 잡는 법도 바꿀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절제하게 만들어줘요. 표정이 달라지는지 유심히 살펴 멈춰야 할 때와 그만둬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 인내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더 나아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지체들을 기다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12사도들을 세우셨죠. 세워놓고서 12사도들에게 채찍질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야, 니네 도망갈 거지? 거기서 만나? 이렇게 가신다고요. 거기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형태의 교제는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타락한 의미에서의 교제는요, 상대방의 능력이나 선택들을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행위와 목적,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유화하는 것, 대표적인 죄로는요, 악한 교제, 그 이용, 점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의 관계가 이익이라는 이 이름으로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나 사랑하면 1부터 20까지 명세서를 던지지 않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만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에게 내가 모든 걸 주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고 싶은데 나의 취향과 받는 사람의 취향이 다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취향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아내한테 저는 선물이라는 거 잘 못 해봤어. 사람이 못 배웠어. 근데 내가 마음에 나는 참 보기 좋아서 별 모양이 되어 있는 귀걸이를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면 뭐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환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같이 줘야 되는 거였어. 몰랐지. 나는 또 서운한 거야. 아니 나는 내 마음을 표현했고 내 사랑을 좀 표현했는데 왜 안 알아줘?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되 그 사람이 수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것까지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아름다운 신의 형상을 버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내가 주는 그 별 모양의 귀걸이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 거고 탁월하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지구상에 물체가 없는데 보는 사람이 내 취향이냐?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선을 베풀기 위해 함께 공동체로 머물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타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죄의 기능입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 속에 무엇이 죄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 본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현상만 나타나지. 그 마음속에 어떤 뒤틀림이 나타났는지는 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있잖아요. 놀라운 죄의 기능이에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뒤틀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잖아. 내가 사랑을 주고 싶다면 사랑을 받는 분께서 그것을 평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람을 낮춰주지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습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나를 맞추고 낮아지는 거예요. 죄는 본질을 흐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슬쩍 넘어가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로 모르는 사이에 죄의 그 속이는 본질과 순서 바꾸는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잘 분별하여 질서를 세우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타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회복하는 열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죄가 만연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생각의 흐름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익을 추구해야지. 사람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 시대적인 흐름, 시대의 발상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뒤틀어 버리죠. 하지만 그 뒤틀린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 정신은 이익을 추구하고 시대 정신은 더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파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취하지 않죠. 화려함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 카타콤 같은 지하에 들어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지루한 설교 듣기를 다짐하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것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영성과 경건으로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여겨보아야 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지요. 그것은 피차에 말하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에게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제 활동, 성도의 교제, 여기에는 바로 이 워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피차에 말하되, 근데 피차에 말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나 홀로는 세상의 흐름에 맞설 수 없고 시대 정신에 맞설 수 없습니다. 저항하기 어렵죠. 그러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 피차 말하며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목장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은요, 목표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지쳤어요? 시대 정신에 말라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는 목적과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그 모범을 아는 만큼 우리가 나의 이웃, 나의 목원, 나의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대로 행해주는 거예요. 그 관계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고 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것 같이 그들을 아끼리.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즐겁게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되 즐겁게 내어주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루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의 목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인 교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의 증거가 어디 있지?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 우리는 그 모든 증거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살과 피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교제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는 모든 행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선행하기를 원하시는 일, 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까지 원하셨고 실제로 내어주심으로써 선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요, 그 예수님의 옷에 맞는 품격에 맞는 애티튜드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길에 아무렇게나 누워 자고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선하지 않다. 왜일까요?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사랑이지 이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건 나지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건 올바른 사랑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단정히 하고 삶을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올 때 자유롭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선하지 않으므로 어떤 분들이 저를 보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옷을 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본래. 그 집에 가면 아내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용납하는 걸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내가 정한 날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유익을 얻죠? 소망을 갖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야. 두 번째는요, 현재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나의 삶에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나의 삶에 고단함이 있을 때 그래도 선하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 아니, 이 표현이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래요.
이거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친구, 나의 형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아니야, 너는 나의 형제, 나의 친구. 왜지요? 명령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체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예수님이 야, 이거 내가 내 피로 샀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아껴야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바로 뻥 차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걸 전에 취향이다 맞는 게 팍 차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이 나에게 뭐 의미가 크게 없더라도 아름답게 두고 보관하고 그것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의 의미 아니겠어요? 받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것처럼 우리 이웃이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특별한 소유를 삼은 만큼 나의 이웃도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수되어 존재할 가치가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판결받는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이 뒤에 떨어진 먼지 한 톨과 같은 가치 없는 존재처럼 잊혀져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거든요. 그런데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의 존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만으로 나는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덧붙여줘. 무엇을 덧붙여 주냐 하면 아껴줄게. 내가 너를 아껴줄게. 내가 너를 따로 구별해서 보석함에 담아둘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안아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원형이신데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껴주시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주셨죠? 아들을 잡아 죽여서라도 너희가 너를 되찾을 거야 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나 자신을 죽여 너를 사겠다라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는 너무 크고 더럽습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맺힌 죄의 슬픔이고 존재적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가지시되 용서의 직분을 가지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직분자이니까 너는 너의 죄를 들고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의 소원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형편인데 본래. 그런데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차마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명령이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붙들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말라기 3장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이때 너희가 돌아온다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어디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고 시대의 흐름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내가 너를 아껴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고 용서하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나와 같이 심판장에 앉아서 판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증인으로 참여하고 판결하는 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용납합시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놀라운 교제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